여러분, 모처럼 반갑습니다. 특히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모임도 못 갖고, 그래서 오늘 또 내가 이래 보니까 그 진행하는 분부터가 모처럼 하니까 실수도 좀 작고 이래서 꽤나 분위기가 좀 인간적입니다. 원래 뭐 사람이란 게 실수하는 동물 아닙니까? 인간은 실수를 많이 해요. 근데 그 실수라는 게 참 묘하거든. 실수를 안 하면 너무 까칠하고 또 어떻게 보면 빡빡해서 인간미가 없어. 근데 사람이 이제 실수를 하면 비로소 서로 호흡도 맞고 편해지거든요, 피차가. 참 좋은 거예요. 오늘은 뭐 서투른 실수랄까 이런 것으로 시작을 했으니까 시종일관 꽤나 훈훈한 어떤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초파일이니까 뭐니 해도 우리가 이제 부처님을 기리는 날이죠. 또 남방에서는 오늘이 탄생일일 뿐만 아니라 열반일이기도 하고 성도일이기도 하거든요. 사실 그게 참 맞는 말이에요. 붓다라는 그 한 인간이라기보다는 한 화신이거든요, 화신. 무엇 화신이냐? 진리의 화신이고, 또, 인간 완성의 화신이에요. 예? 우리가 인간 하면서 막상 그 인간 태어나서 동물처럼 태어나서 이래저래 우여곡절 인생을 살다가 때 되면 가는 거. 그게 인간이라면은 특별하게 인간의 어떤 의미랄까, 필요성이랄까, 이런 것이 잘 안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세상 사는 사람들 사는 모습을 보면 별 생각 없이 그냥 부닥치는 대로 환경이나 여건이 명령하는 대로 그래 아주 양순하게 잘 따라 살다고요. 만날 싸우고 갈등하고 찢고 뽑고 그 인간살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기억하기로 인간은 우주의 중심이고 어떤 면에 있어서는 우주가 인간을 위해서 있다 하는 말을 겁도 없이 몇 번 했거든요. 기억하죠, 여러분? 근데 그 생각이 난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조금도. 그리고 생각할수록 맞는 것 같아. 인간. 그래서 내가 전에 한 법회에서 한 법문은 의를 가진 만호를 가진 존재가 인간이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도 있고, 그게 또 소리 지르로 책도 되어 나왔죠. 그래서 여러분 다 아마 읽어보셨을 텐데, 그 의를 가진 존재, 인간. 의라는 거는
잘 아시죠? 육처의 유의근이 의처고 또 의처가 대상으로 하는 대경은 법이죠. 법처죠. 그 육내처, 육외처라고 그러죠, 우리가. 그래서 이제 법을 아는 존재가 인간이다. 법이 뭔가? 여러분, 법문을 그동안 많이 듣고 불교 공부 많이 하셨지만, 법이 뭔지 대답할 수 있는 분 있어요? 왜 없을 거요? 나도 모르니까. 나인데 법문 들어온 여러분이 알 리가 없죠. 모르니까 왔겠지. 알고 싶어서. 법이 뭔지, 법이 왜 필요한 건지, 도대체 법이 뭔지가 참 알다가 모르겠고 쉽게 우리가 하도 기회 자주 접하니까 아는 것 같기는 한데 그거는 개인적 착각일 뿐이고 실제로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부처님을 기리는 이 연유도 사실은 부처님이 법을 설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부처님이 옛날 2500년 전에 저 히말라야 남쪽에서 태어나셔가지고 잘 살다가 공부 잘 해가지고 깨달아서 그래가지고 해탈 열반을 인류 역사상 최초로 가령 이루었다고 칩시다. 그게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전혀 관계가 없죠. 우리는 그 소식도 모를 테니까. 부처란 분이 왔는지 갔는지 알 리가 없다고. 2500년 전 더욱이나 아시아 동북 쪽에서 누가 알아요? 그런데 그 부처님을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리고 찬탄하는 이유는 부처님이 법을 설하셨기 때문인 거라.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법. 우리가 알기로도 부처님이 우선 종교를 창조하신 분도 아니고, 종교를 개설한 분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불교 하지만은, 요새 사는 사람들이 대개는 종교와 꽤 널리 많이들 믿다 보니까 기독교니 무슨 이런 종교 이름을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불교도 종교인가 보다 그런 종교 중 하나고 그 중에 아마 종교 창시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아주 쉬운데 근데 내가 누누이 그동안에 강조했지만 부처님은 종교인이 아닐 뿐만 아니라 종교를 극력 배격하신 분이라요. 그리고 추종하거나 따르는 사람들에게 종교적 태도를 갖지 말라고 누누이 역설하신 분이라. 그런 분을 두고 우리가 무슨 부처님을 무슨 종교인으로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그분이 왜 그러면 그렇게 기억되고 존숭받냐고 하는 것은 아까 방금 이야기했듯이 법을 펴셨기 때문이다. 자, 법이 뭔지 모르니까 일단은 조금 제쳐두고 부처님을 법을 창시한 분으로서 우리는 대단히 존숭하고 찬탄한다. 오늘도 그래서 이 자리에 모였다. 그러한 법이 뭔지를 바로 법이 뭐요? 하고 묻고
그 답을 찾아내기는 현실적으로도 어렵고 이론적으로도 어려워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도 그런 노력을 했던 분 중에 성공한 분 별로 없어. 그러나 우리가 오늘 또 여기서 불법성 삼보를 찬탄한다 하는 면은 해마다 하는 우리의 그 행사잖아요. 불법성 삼보. 이것을 대단히 귀하고 희귀하고 참 위대한 거다. 그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종교인 아니면서도 일종의 종교인 비슷한 자세로 이 자리에 모여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다 이 말이요. 그러니 불법성의 법이 그래 어렵고 하다 보니까 우리 이 불교를 어린이들이나 좀 젊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가 참 힘들어. 우리는 예를 들면 과학을 왜 존중합니까? 과학이 궁극적 답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만일 과학에 답이 다 나와 있다면 그 공부하고 그러고는 책 덮어버리면 끝이야. 근데 이 과학이라는 놈이 말이요. 캐면 캘수록 무거운 짓 나온단 말이요. 그것도 자꾸 바뀌면서. 발전도 하고 어째 보면 정체를 취소해야 되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바뀌니까 우리가 과학을 열심히 관심을 갖고 공부 안 할 수가 없어서 하는 게거든요. 불교도 그래요.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몰라. 법도 캐면 캘수록 더 아득하게 멀어만져. 그런데 부처님은 법을 설하시면서 진리다. 진리라면 우리가 무엇이 진리인지는 몰라도 진리라면 대단히 소중하고 어떤 궁극적 가치고 이런 면을 알거든. 그래서 야 진리에 대한 가르침 참 알아야겠다 하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 같은 사람도 사실은 출가를 해서 뭐 반평생이 아니지. 여태까지 이제 살은 인생 중에 출가 전 인생보다 출가 후의 인생이 뭐 훨씬 더 기니까 꽤 오래 불교를 공부를 했고 그 내 못지않은 열성으로 공부하고 있는 분이 여기 뭐 꽉 찼거든 지금. 이렇게 또 이제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합니다. 뭐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법을 설하셨으면서 우리가 이런 애로에 부딪힐 걸 예상 못 하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예상했을까요? 못 했을까요? 했겠죠. 부처님 예상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애로에 부딪혀서 헤매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힘들어할 것이다 하는 걸 그러나 또 관심은 집요하게 커질 것이다. 처음에는 호기심 정도였다가도 나중에는 대단히 절실하다 못해서 절박한 그러한 관심으로 발전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중생들이 애를 먹을 것이다. 그분이 무슨 장난으로 말이야 우리를 애미기라고 말씀하신 건 아니니까 그것을 어떻게든 이제 애로를 타개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법을 말씀하시면서 법의 미궁 속에 우리를 밀어넣으면 안 되니까.
어떻게든지 알게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을 것이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경을 들이다 보면은 그게 전부 그 부처님의 노력하신 모습을 적어 놓은 거거든요. 그리고 그 결산물이거든요. 법을 설하시고 이해시키려는 노력이라. 그게 불교라요. 물론 그런 노력은 대단히 지적으로 높은 이해력과 그리고 어떤 추진력이라 할까? 이런 것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아무나 쉽게 잘 안 되고, 그래서 뭐 그렇게 머리 쓸 거 없이 남들이 다 진리 하니까 막 진리라고 생각하고 믿어보자 하고 편안한 자세로 접근하는 분들이 또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부처님의 그 진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부처님이 예를 쓰신 거는 법을 이해시킨다. 그러면 그 이해를 시키는데 상당한 많은 노력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가를 경을 통해서 우리가 추적을 해봅시다. 부처님은 진리를 갖다가 진리라고 말을 바로 해버리면은 사람들이 다 당혹스러워서 해버게 될 테니까 그걸 진리라고 안 하고 단마라 했거든. 진리라는 용어는 사차라는 용어가 있고, 그리고 법이라는 용어는 단마라는 용어가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법은 진리까지 포함하는 굉장히 넓은 의미고, 왜냐하면 진리에 대한 설명도 있으니까 진리를 포함은 하죠. 그러나 법이 전부, 진리 전부가 아니고, 법은 법대로 있고 진리는 진리대로 맞으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리는 하나겠죠. 둘, 셋이 있는 수가 없죠. 진리가. 하나라야 되겠죠. 왜냐하면 진리는 시간, 공간을 타지 않아야 되거든. 탄다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죠. 부끄럼 탄다, 뭐 이런 탄다. 그 진리는 상황을 타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일체의 상황을 초탈해야 돼. 벗어나야 돼. 여기서 맞고 저기서 틀리거나, 예전에는 맞았지만 지금은 안 맞다거나 하면 이건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보편 타당해야 돼. 그리고 하나라야 돼. 진리는. 그러나 그 진리를 이해시키는 방법은 얼마든지 이제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도 이제 그 진리를 설하시는데, 첫째 그분이 관심을 많이 기울이신 거는 체계성이라요. 법을 체계적으로 설한다. 체계가 없으면은 우리가 혼란스럽거든요. 혼란스러우면 마음이 안정이 안 돼. 들떠, 마음이 떠. 뜬 마음을 가지고는 진리를 알 수가 없지, 더욱이나. 그래서 진리를 설하는데 기본적으로 중요한 요소가 체계성이라. 체계적이어야 한다. 즉 법은 체계다. 법 체계라는 말도 쓰죠. 법 체계가 있다. 그래서 이제 뭘 하나하나 이런 말씀하시면서도 그걸 아주 체계적으로 해서 모든 담마의 기초가 되는 것이
연기법이라는 거 여러분 알죠? 그 연기법의 체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조리정연한 체계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진리는 말이요. 조리보다는 그대로 우리가 보는 거 아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고사, 고성제. 예? 그건 우리가 꿰꾸니까 아는 거예요. 뭐 설명이 필요 없어. 논리가 필요 없어. 만날 보는 것이 그냥 예? 뭐 늙는 게고 죽는 모습이고 병든 모습이고 병원에 가면 뭐 환자 꽉 찼고 말이야. 그리고 우리가 뭐 여러분들은 다 결혼을 했으니까 자식 나오면 제일 걱정하는 게 뭐예요? 자식 병들까 봐. 노심초사하고. 그게 그러니까 태어나면은 바로 이제 병에 시달리고 병을 두려워하고 이래야 된다는 거. 그걸 몸으로 매일 느끼고 사니까. 그래서 생로병사가 전혀 뭐 이상하고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현실이에요, 현실. 그리고 삶이에요, 바로. 그래서 그건 진리야. 그래서 사성제는 진리야. 근데 이제 진리를 설하는 이제 담마 이러면은 진리도 포함하면서도 또 한편에는 이제 설명이 필요한데 그 설명을 내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체계적으로 했다. 부처님이 아주 체계적으로 진리를 설하셨다. 그래서 체계성이 이제 중요하고 그 체계성이 정말 반듯한 체계를 갖추고 길이 누구에게나 쉽게 이해되면서 잊혀지지 않고 기억되도록 하려면 이걸 이제 체계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또 어떤 매듭을 짓는 매듭이랄까? 마무리? 이런 게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부처님은 법수를 써서 해결해요. 법수. 법수란 말, 알듯 말듯 잘 모르겠죠? 법수라니까 처음 들으면 조금 어려울 거야. 법수. 근데 전혀 우리가 매일 보는 게 법수거든. 법을 앞에 숫자를 붙여가지고 딱딱딱딱 마무리를 지어놨다 이 말이야. 여러분 팔정도 매일 듣잖아요. 근데 앞에 8이 있잖아요. 사성제, 사가 있잖아요. 응? 오온, 오치원, 오가 있잖아요. 삼법인, 3이 있잖아. 7각지, 12연기, 보세요. 주요한 법의 언을 치고 앞에 숫자를 가지고 딱딱딱 매듭을 지었다 할까? 그렇게 해도 정리가 되어 있는 깔끔하게. 그걸 볼 수 있죠. 여러분이 쉽게 확인하죠. 그 법수를 가지고 하나하나의 법의 용어를 그걸 영어로는 단바 랭귀지라고 그럽니다. 법의 용어. 우리가 예를 들면 성제다, 무슨 정도다, 법인이다, 이렇게 할 때는 그 이제 법을 설명하는 용어로서 쓰는 건데 그 용어에 친절하게도 부처님은 앞에다가 숫자를 딱딱 붙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해의 정리 체계가 딱 서고, 그리고 구구 덕체계를 더욱이나 잘 안 잊어버리게 돼. 쉽게 기억을 해. 삼법인, 사성제, 칠각지, 팔정도,
그 만일 숫자가 앞에 안 붙었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충분히 이해가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법수를 통해서 부처님이 법을 아주 꼭꼭 중생들이 필요로 하는 어떤 그 고비를 풀어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이해하고 안 잊어버리고 길이길이 보존할 수 있다 이 말. 이러한 능력을 일종의 지혜인데 지혜를 쓰신 것은 이 부처님의 대자비심이고 또 대지혜입니다. 그래서 이제 법을 통해서 법수를 통해서 그 법수를 베푼 부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 하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현자, 각자, 뭐 깨달음이라는 게 그 당시 인도에서는 대단히 그 어떻게 보면 유행하던 용어였을 테니까 그렇게들 모두 노력을 많이 해서 고행들 많이 하잖아요. 고행님까지 있잖아요. 고행님이 한 사람 때문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수많은 사람이 있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고행님도 있고, 그 부처님도 그 고행님에 가서 고행도 해보고. 그렇게 고행을 많이들 하는 그 인도에서 각자가 얼마나 많이 나오겠어요. 깨달은 분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나름대로 깨달았다고 생각하고 적어도 내 이상 더 지혜로운 사람은 없다고 자신하는 사람도 무수히 많았을 거예요. 또 인도만 그렇겠어요. 이 지구 전체를 보세요. 그 대표가 정거가 지금 종교 아니요. 각종 종교들 또는 어떤 체계, 이데올로기들. 예를 들면은 칼 마르크스가 공산주의를 말했다. 그 사람이 이론만 가지고 말한 거예요. 자신은 깨달았다고 생각하고 이 깨달음이 세상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 깨달음을 온 인류에게 다 알려줘야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이데올로기를 펴거든요. 근데 그 이데올로기가 한둘입니까? 얼마나 많고요. 인류 역사상 앞으로도 얼마나 많이 나오겠어요. 여러분 뉴턴 같은 사람이 나와서 과학을 거의 뭐 완성하다시피 그렇게 찬탄을 받았는데 아인슈타인이 나오니까 그 고전 물리하고 한쪽으로 물려버리고 그런데 그 아인슈타인의 과학도 요새 영자적 과학이 나오니까 또 위협을 받죠. 앞으로 어디까지 발전할지 몰라. 그때 내가 발전이라는 말을 쓰기는 쓰는데 이게 정말 발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발전이라 하면은 거기에서 한 걸음 나갔다는 사실이 발전이지만 그건 진전일 세계지. 근데 발전이라 할 때는 그것이 어떤 윤리도덕적 의미가 좀 더 나아졌다 하는 의미가 그 담겨 있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게 좀 담겨 있죠. 발전. 단순하게 진전이 아니죠. 그죠? 나이 더 먹었다고 발전하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이제 발전을 자꾸 인간이 하고 있는지 아니면 진전만 하는데 그 진전의 결과로 인간은 점점 발전과 정반대 방향을 갖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오늘날 과학의 사태를 보면 분명히 지금 내가 한 말이 어느 정도 맞을 거예요. 세상에는 많은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가 모르게 또 이루어질 수 있다고요.
또 많은 진행 내지는 진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인류가 이제 의를 가지고 그걸 헤아리는데 그 헤아리는 능력이 의거든요. 만호거든요. 헤아리는 능력, 어떤 기능, 그것이 이제 만호인데 인간만이 그 만호를 가지고 있거든. 축생은 우리가 쉽게 흔히 쓰는 말로 소기의 경일기라. 소에 대고 경을 아무리 읽어줘봐야 그 눈만큼 하지 모른단 말이야. 근데 사람은 아니거든. 그래서 이제 사람은 참 의를 가지고 법을 알기 때문에 인간이다. 나는 그 반대로 써요. 인간이란 뜻은 한자로 보면은 사람 사이거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부대끼면서 존재하는 어떤 생물, 동물 중에 하나가 인간일 수 있는데, 사람은 우리말이니까 이게 뭐 보편적으로 타당하게 이해가 용납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은 삶을 사는 존재라. 그 삶을 산다는 말은, 삶이란 말에는요, 우리가 굉장히 그 개인적인 어떤 가치를 거기에 담거든요. 내가 살아있는지 모르겠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이게 사는 건지 모르겠다 하는 말 쓰잖아요. 지금 이렇게 사는 게 이게 사는 건지 모르겠다. 무슨 말이요? 거기에 삶에 부여하는 어떤 의미가 아주 깊이 담겨 있는 말이거든. 여기에 모이신 분 중에는 벌써 이제 연세가 꽤 높은 분들이 많고 하니까 우리가 이제 다 이 나이가 되도록 살다 보니까 얻은 것도 많고 경험한 것도 많고 이제는 그 경험들을 정리하는 어떤 단계에 와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걸 느끼는 분, 못 느끼는 분, 얼마든지 따로 있겠지만, 근데 그 정리를 하려면은, 뭐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다 대고 어떻게 이걸 맞춰봐야 옳게 맞는 건지, 정리가 되는 건지 아닌지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부처님이 단마로 정리해 주시다 이 말이요. 삶을 사는 게 사람이고, 인간은 하나의 사회적인 인간 대 인간의 인 사이의 어떤 그 관계를 중요시하고 그걸 중심으로 파악한 어떤 존재를 인간이라고 한다면, 이건 내가 하는 일종의 용어법인데, 인간과 사람을 그렇게 한번 구별해 본다면, 그 사람은 이제 의를 가진 존재일 수가 있고, 그에 비하면은 자기가 의를 가졌다는 사실을 주목하지 못하고, 살피지 못하고, 그리고, 본능대로 또는 상황대로 사는데 급급하다면은 그거는 인간일 수가 있다고. 그러나 사람은 아닐 수 있다고. 네? 사람이라고 다 인간이라고 다 사람이 아니요. 그러니까 부처 있고 중생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중생을 벗어나서 부처 되려고 또는 부처의 가르침을 접해서 조금 더 발전해 보려고, 즉 사람 돼 보려고 이런 자리에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천리를 멀다 않고. 그래서 그렇게 오신 성의를 생각해서 내가 평소에 생각하던 걸 아주 솔직하게 다 털어놔야지. 근데 판단은 여러분에게 맡기겠소. 판단은 굳이 할 필요가 없이 판단까지는 거론할 필요도 없고, 구경은 한번 할 만하다고 생각되거든. 구경해 보시오. 살펴보시오. 는 뜻입니다. 사람 되는 길을 설하신 분이 꼭 부처님만 아니에요. 우리가 역사에서 보잖아요. 소위 사성인이 있다고. 예? 그거 다 믿음직하고 굉장히 참 훌륭한, 그래서 사람의 표본이 될 만한 분들이라요. 그래서 그 사성인으로 우리가 우르르는 거 아닐까요? 공자님도, 소크라테스도, 예수도 사성인에 들어가는데, 그럼 그분들하고 부처님도 맞으면 사성인에 같이 거론되니까 차이가 있는 걸까? 아니면 지역만 달라가지고 문화가 좀 다를 뿐일까? 하고 좀 궁금해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궁금 없어요? 안 해요? 궁금해요? 내가 생각해. 부처님은 그 네 분 중에 한 분이지만 조금 독특한 면이 있긴 있을 거야. 틀림없이. 그러니까 구분이 되지. 근데 부처님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또는 부처님의 어떤 인품을 어떻게 우리가 파악할 것이냐 하고 이렇게 보면은, 보통은 부처님을 지혜와 자비의 완성자라고 그러죠? 그래요, 안 그래요? 지혜와 자비. 근데 지혜와 자비가 부처님의 전유물일까? 나는 특히 현대를 사는 우리는 부처님의 그 자질 중에 그 두 개만 이야기해가지고는 비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우선은 하나 좀은 더 보태도 괜찮을 것 같아. 특히 이 시대의 요구에 비춰서. 그게 뭐냐? 고요요. 고요. 일단 생각해 봅시다. 부처님 좀 고요한 분, 고요하게 살고 고요하게 가신 분이 있어요. 그리고 고요의 화신이라고 할 만큼 고요를 보여준 분이 있어요. 지혜는 사성인 말고도요, 지혜로운 분 참 많아요. 한국 우리 역사에도 많이 있잖아요. 자비로운 분 많아요. 그 지혜와 자비를 다 갖춘 분이 참 많다고. 그런데 고요를 적용시켜 보면은 그거는 쉽게 흔한 거는 아니라고요. 쉬울 수가 없어. 첫째요, 고요하려면은 일단은 고요를 형성하고 고요를 누릴 수 있을 만큼 여건이 돼줘야 됩니다.
즉 시대적 공간적인 환경이 참 중요하다고요. 지금 내가 진리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 구현자가 되려면 뭐가 필요하냐? 첫째 그 마음이 참 고요해야 되겠는데 그 고요란 게 우리가 고요를 누려보려고 선방에 가서 참선도 해보고 하죠.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도 들어있죠. 그러나 고요를 정말 화신이라 할 만큼 구현해내는데 이르기는 참 어렵거든. 그 고요를 이루려면 환경이 필요하고 그 여건이 잘 맞아야 되는데 부처님이 누리신 환경이 기가 막히게 맞다 이 말이야.